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선을 넘어서는 그러한 간구와 요청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조금 기상 시간이 좀 이릅니다. 그래서 평균 6시 정도에 일어나는데요. 네, 저는 6시 좀 넘어서까지 자고 싶은데 6시에 일어나면 제 귀에 이렇게 뭔가 들립니다. 소리가. 아빠, 하진이 왔어요. 아빠, 사탕 먹어도 돼요? 새벽부터? 아빠, 배가 고파요. 아빠, 시리얼 먹고 싶어요. 아빠, 사과 깎아주세요. 아빠, 배가 아파요.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저를 엄청나게 찾습니다. 그럼 저는 비몽사몽이겠죠. 비몽사몽인 상태로 애써 외면하고 싶은데 그 아이들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반쯤 뜬 상태로 제가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를 꺼내고 시리얼을 부어주고 사과를 꺼내서 씻고 칼을 가지고 자르고 화장실 다녀오면 닦아주고 제가 다시 자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자고 싶은데 이미 잠은 깼습니다. 이처럼 아빠는 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요, 적실하게 그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는 그 여성으로서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수기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 책으로 영문 이름이 넘버스입니다. 크게 두 차례의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 1장에 광야의 생활을 앞두고 1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때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출정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배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지금 2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2차 인구조사의 상황은 1차 인구조사의 시내 광야의 시작이 아니라 2차는 광야의 끝자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경이 시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요단과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를 계수했지만 지금은 2세대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요단과 모압 평지까지 지금 40년의 시간이 흘러온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앞두고 광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을 위해서 계수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도 있지만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26장 52절 5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땅을 나누어 줘서 기업을 삼게 하라고 하시는데 땅 분배를 하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54절, 55절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먼저는 수가 많고 적음으로 주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10명이면 한 사람당 한 평씩 10평, 100명이면 100평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뭐였냐면 55절, 56절이었는데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첫 번째는 수였고 두 번째는 제비를 뽑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기준을 두셨을까요? 당연히 광야에서의 삶을 지나오면서 보이던지 보이지 않던지 본인들의 업적이 더 커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지파가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우리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지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줄 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것을 예측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평한 방식을 가지고 이들에게 땅을 분배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셨다면 누구든지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수대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공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때 땅이 필요했을까요? 그 땅은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유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들이 땅을 분배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땅 분배는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27장 말씀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지금 배경은 땅 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인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는 5명의 딸이 등장한 겁니다. 그럼 왜 등장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들이 지금 어디서? 회막문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이 아니라 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의 입구로 보아야 합니다. 회막 입구는 주로 백성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듣고 재판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모세,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 온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걸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4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 분배를 하는 상황인데 이 딸들이 땅을 못 받았던 모양입니다. 왜 못 받았을까요? 이유를 보니까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가 될 수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은 땅을 상속받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습니다. 지금 땅을 누가 달라고 하는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그 당시 율법은 아들에게만 상속한다는 법이 있었는데 딸들만 남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원래 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 대신 결혼할 때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주어서 기업을 대신하게 했던 것이 법이었습니다. 지참금으로는 돈이나 의복, 보석 그런 것이 주로 제공되었고 부유한 경우에는 여종을 데려가기도 하고 땅을 주기도 하고 사사기 1장엔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무엇을 주었다고요? 그 당시 물이 엄청 귀했는데 샘물을 지참금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결혼 지참금을 가진 딸은 결혼한 남자의 집에 가서 남편 혹은 아들이랑 연결이 되어 그 집안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란에는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그 이야기가 민수기 16장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만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동등돼야 되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높임을 받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권리 동등하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약 25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반역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반역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딸들은 이 일에 자신의 아버지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고라의 반란에 동참했다가 죽은 자들은 땅의 상속권이 없었다는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기의 죄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광야에서 죽은 모든 출애굽 1세대가 죄로 연루되었다기보다는 광야에서 죽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더라도 아버지가 상속권을 빼앗길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땅을 상실한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에게 땅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상속의 법을 다시 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마치 오늘 말씀의 현장은 5명의 딸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재판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가 여성이 이렇게 재판을 요청하기에 자유로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보호 없이는 생계가 힘든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여성이 소유물로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막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남성들, 이스라엘 온 회중과 모세와 엘르아살과 그 지휘관들이 이 재판의 현장에 참여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땅을 요구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제지를 당할 수도 있고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더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들의 요청을 보니까 아주 똑부러집니다. 아주 할 말 없게 만들 정도로 조건들을 딱딱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땅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상황이 없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땅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공평과 평등의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들이 앞으로 거주할 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상속법을 그래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굳이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리하면서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고 오히려 이 딸들은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 당시 문화대로 남편에게 시집가서 그 지파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슬로봇 여인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굳이 피곤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지역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가나안 땅에서 땅을 줄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그 믿음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 앞을 내다보는 시각을 갖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5월 5일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백화점을 좀 갔습니다. 운동화가 떨어져가지고 운동화를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요, 아이들은 정말 자기 집 마냥 아주 종횡무진 뛰어다닙니다. 분명 저는 운동화를 사주러 갔는데 아이들은 구두를 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집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들어가자마자 아빠 이거 살래요, 이거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갔더니 아시죠? 딱 앞에 그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너무 블링블링한 겁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빛이 반사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거 사고 싶어요 하는데 저 같아도 사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발 밑을 딱 들어봐야죠. 얼마였을까요? 한 8만 원쯤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선을 자꾸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제가 그렇게 그 상황에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애들은 우리가 부자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모가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딸이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 흡족한 겁니다. 물론 다행히도 적절한 가격의 타협을 보아서 다른 데 가서 구입을 하고 쿠폰까지 받아가지고 할인을 받은, 너무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 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신발을 사러 백화점에 가기 전 상황은 아직 광야입니다. 아직 백화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들은 구두를 산 것처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두를 소망했고 이 아빠와 엄마가 신발을 산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에게 그걸 사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백화점에 들어가셔서 예쁜 구두를 갖게 된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회막문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아들은 없고 우리는 딸이지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딸들인 우리가 아버지의 형제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어긋나 있는 지금 불공평한 상황을 다시 공평한 상황으로 회복되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청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연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는 그 당시에 여성들은 소유물로 여겨졌으니까 이거는 여인들의 의견이고 이렇게 여성들이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또 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전통이라는 것이 있고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때 모세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무리바 물 사건이 기억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던 그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죠? 내 생각대로 갈 게 아니구나. 그냥 온 사연 그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상황의 어려움과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발생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불공평을 공평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세상은 공평과 불공평을 논할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공평했으니까요. 한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자신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10번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공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세상에서는 공평이라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불공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공평하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평이 깨지게 되고 불공평의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모세는 불공평을 공평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딸들의 사연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할 테니 당연히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다 보니 율법의 한계 앞에 침묵하거나 불종하지 않고 새 시대 새로운 상황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려는 그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을 받아들이고 그 딸들의 요청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공평하신 하나님께 딸들이 이거 아니지 않나요?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요청했는데 니네 말이 맞아 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슬로보어스 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땅을 주세요라는 요청도 아버지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싶다고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요청이었고 이 모든 것을 본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정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뭔가 좀 불편한데 이게 진짜 최선인가? 라는 거룩한 불만과 거룩한 회의와 거룩한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옳다고 여기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한 친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으로 따져보아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지고 싶고 엎어버리고 싶고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설을 막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그 인내의 절규, 선으로 악을 갚으려는 그 외침, 그것은 욕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욕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너 나한테 욕하는 거니?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괜찮으니까 더 얼마든지 나에게 쏟아내라고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요청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 내가 이렇게 요청하면 하나님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기도 듣지 않으실 거야. 나도 제대로 못 살면서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건 좀 오바 아닌가?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Why not? 왜 안 되니?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요청하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저는 취약계층이더라고요. 약자이고 최저시급을 조금을 더 받고 그리고 미래가 불안정한 계약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아이가 기어다니기 좀 전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왜 하나도 없는 걸까? 우리 부모님도 결혼할 때 집 하나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집 해준 사람들이 참 부럽다는 철없는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참 좋은 분들이신데 못 해주셔서 마음 참 아프실 텐데 늘 없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있는 사람은 누리며 사는 것이 맞나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 잘못이고 저의 잘못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오고 싶어서 돈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부동산을 제 인생 처음으로 혼자 다녔었습니다. 저기 목동역, 저기 신정역 쪽으로 쭉 다니고 신정 내거리도 다녀보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현실은 무조건 지하였거든요. 지하 말고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니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현우가 내가 너의 거처를 예비할 거야 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아비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가서 그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 마디가 개꿈 꾸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왜 내가 거처를 예비하셨다는데 언제도 말씀하셨어? 언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예비하셨어. 분명히 하셨어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개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하가 아니라 11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학교도 잘 보이고요, 하늘도 잘 보이고 사계절의 변화가 너무 잘 보이는 뷰 맛집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세상의 공평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으로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다 보니까 저는 특별히 집 걱정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아비가 되실 거야 라고 정말 저는 믿음으로 요청하고 선포합니다. 어떠한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그들이 예비하신 거처에 들어가서 살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더불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의 형제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외면당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한 10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하나씩 기도를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100개의 요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그 중에는 우리의 욕심으로 요청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부합한 요청을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100가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가고 이 땅의 깨어짐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꿈을 꾸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슬로보아스 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는지 8절부터 1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든 내가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줄게,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게,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줄게라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상속법이 개정된 겁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이 모세에게 요청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이 판결을 듣고 그제서야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온몸의 긴장이 다 풀렸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드렸던 그 요청,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드렸던 그 요청을 주님은 다 듣고 계셨고 그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율법의 형성의 과정을 보게 되는데, 율법은 하향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형성은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상호 보완 또 소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고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트너와 동역자로 여겨주셔서 그 불공평함을 공평함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쌍방의 관계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인간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식이 아니라 쌍방으로 같이 지금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논리적이신 분이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어떻게 요청했나요? 아버지가 고라에게 반역하지 않았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요청을 들으십니다. 억울함을 들으십니다.
불공평한 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공평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 여성은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딸들이 아무리 5명이어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의 그 가치를 알았기에 그들은 그 위험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뭐가 공평하지 않은지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내가 그것에 되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졌겠죠. 그냥 눌렸겠죠. 세상의 가치가 맞다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여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뭐가 불편한 거지? 뭐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는 불편할 때가 있지만 내 삶에서 내가 불편한 것이 뭐가 있을까? 당장 그래서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슬로버스 딸들처럼 간절히 요청할 만한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당장 오늘 기도할 시간에 기도할 바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는 나 하나 잘한다고 달라진다고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이기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을 믿는 자이기에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도 안 바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세상을 바꿔나갈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요청에 동일하게 반응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환경이 녹록지가 않아서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거절당할 것 같아서 그냥 익숙해서 당연해서 요청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평생 늘 필요한 걸 채워주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청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수비적일 때가 있고요, 소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주는 방식보단 우리가 요청하는 것,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요청을 같이 드리는 자들의 요청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슬로버스 딸들의 용감한 요청과 실행은 그의 유사한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선례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례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지금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딸이라고 해서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굳이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임에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동행일기를 보면 청년들이 그 주중에 생각나는 청년들에게 연락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는 이야기가 종종 보입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자기 쉴 시간도 없고 뭐 돈도 써야 될 텐데 그냥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요. 인스타 보다 보니까 괜찮나 싶어서요.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서요.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셔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내버려 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렇게 가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요청에 귀를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얘야, 함께 이야기하자. 함께 좀 만들어가자. 나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고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 슬로보아스의 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약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한사랑 청년교회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어떠한 말들을 해줄까요? 한사랑 청년교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사랑 청년교회 여러분, 하나님 아빠를 정말 신뢰하십니까? 가능성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한사랑 청년교회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 요청해서 거절당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사랑 청년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소통하고 조율하고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한사랑 청년교회 여러분,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